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세 번째 말씀입니다. 리빌드 위대한 결단 일하며 파수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본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공동체와 민족의 비전을 위해서 성벽을 짓기로 결정을 한 느헤미야 또 공동체 전체에 준비된 자세로 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빛이 역사가 일어나면 어둠의 역사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대적하러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실은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저희가 이 지역 전체의 권력에 영향력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흥왕시키려 오는 사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근심했어요. 자, 그래서 계속 반대를 많이 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정치적인 맥락으로 또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집중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집중하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되고 그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러다 보면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겨요. 저 얘기는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건축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각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는 양들을 내오가는 양문을 지키게 만들고, 또 여러 형태의 자기 직무와 관계되어지고 환경과 관계되어진데 다 배치를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배치해서 막 일을 하려고 할 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또 비웃어요. 또 비웃어요. 전쟁은 가끔 가다 보면 지리할 때가 있어요. 또 일어나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독파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느헤미야의 승리의 전략을 꼭 몸의 DNA로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4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비웃고 분노하고 비방을 했어요. 그럼 비방 전에 말리면 안 돼요. 여기 불화살이에요. 가까이서 못하니까 멀리서 불화살을 생각으로 퓨웅퓨웅 쏠 때가 있어요. 이때 믿음의 방패가 없이는 맞기 시작하고 갑자기 생각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처음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패배의식과 자기 안에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은 괜히 맞아 보여요.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렇지, 내가 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패배의 태도가 없어요. 주신 것이면 반드시 이긴다. 그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누군가가 우리한테 우리 옆에서 야, 네가 뭘 하냐? 이런 얘기 들을 때 가끔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야, 네가 뭘 하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12제자들 어부들을 야, 갈릴리 사람들이 뭔데?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요, 사람들의 말의 공격에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패배의식, 자격지심을 자극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지 능력의 주제를 알아야지. 이런 소리예요, 이게. 주제를 알아야지라고 말합니다. 제사 드리려고? 이건 뭔 쓰겠어요? 야, 기도한다고 되는 줄 알아? 야, 지금은 전에는 기도 안 해서? 그때 기도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라기서의 모습이죠. 사실은 여러분, 기도를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하십시오. 예배는 운명이에요. 기도는 운명이에요, 실제로.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왜 응답이 안 된 줄 아십니까? 말라기의 말씀 그대로가 이때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서 머물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저게 100년 동안도 저렇게 있었는데 이게 쟤들 하는 꼴 봐서는 하다가 그냥 끝나겠다, 이런 소리예요.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꺼낼 수 있느냐? 무너진 거 활용하려고 하는데 야, 그 흙무더기 다 무너지는데 그거 어떻게 꺼내겠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건 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감정적인 얘기예요. 돌이 컸거든요. 꺼낼 수도 있었고 잘 발견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꾸 짓누르려고 합니다. 네가 해서 그거 해서 될 줄 아냐? 네가 준비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느 곳에 마음을 쓰고 중심을 잡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길 원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한 번 더 곁들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가 걸을 때 어떻게 걷습니까? 사뿐사뿐 조심조심 걷잖아요. 돌 성벽 위에 올라가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라고 말해요. 이거 되게 기분 나쁘죠, 그죠? 얘기를 할 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 얘기하는 거 그래도 좀 나은데 묘하게 감정을 건드리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그 자존심 확 건드리고 감정을 확 건드려요. 그런 마음이 상해서 이게 좀 힘들어지죠.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걸 믿어버려서 그래. 그게 쑥 들어와 버려서 그런 거죠. 여러분, 좋은 상상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귀는요, 감정을 공격하고 상상력을 공격합니다. 어쩌면 지성의 영역도 공격하고요, 감성의 영역 공격하고 가장 깊은 곳에
공격 포인트가 뭐냐? 상상력을 공격해요. 내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예감을 갖고 부정적으로 상상하니까 부정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발동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우리 삶에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전쟁과 고통 가운데 이민족이 꿈을 꿨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좀 해보자.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요새는 좀 평화에 대한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화해에 대한 꿈을 꿔요. 근데 꿈꾸는 건요, 현실과 참 많이 동떨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눈 떠서 보면 경쟁이 있고 적대가 있고 숨뿌리가 있고 복수가 있고 피를 흘렸던 역사가 있다면 이게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존 레논도 노래를 통해서 얘기하죠. 한번 꿈꿔보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시적 상상력이라 그래요. 시적 상상력. 현실과는 조금 다르지만 현실을 끌어가는 상상력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그 그림을 좀 그리면 좀 안 될까? 누가 이걸 잘했죠?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시를 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흑백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그 마음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도가 바뀝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확실히 전기가 마련되어졌어요. 그럼 어떤 상상력을 꾸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상상력, 곧 비전을 꿈꾸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바위 얼굴에서 나다니엘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이 사람이 그 지도자일까? 이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 매일마다 쳐다보다가 어느 날 봤더니 매일마다 쳐다보는 그 얼굴을 자기가 닮아 있어요. 큰 바위 얼굴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보고 상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상상력에 기반되어진 자기 삶을 꿈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꿈꾸길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서초교회 김성년 목사님 서울여대 와서 최불 인도하실 때 제가 라이드를 해드려야 되는 서울여대에서 근무할 때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라이드를 다 이렇게 해드리고 헤어지려고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큰 나무들 사이를 오가면은 어느샌가 자기 자신도 큰 나무가 되는 걸 발견할 거라고. 묘한 얘기를 기분 좋게 해주고 가더라고요. 너도 큰 나무가 되라, 뭐 이런 소리야. 그런데 큰 나무는 본 적이 없는 걸. 본 적을 없는 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큰 나무, 하나님의 상상력 안에 계속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원수는 이 포인트를 자꾸 공격을 해요. 왜요?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폭삭 가라앉힐 거다. 부정적 상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상력을 꿈꿀 수 있길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으로 공격이 올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가 바로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이여 들어주십시오. 문제가 옳고 그르냐 따지기 전에, 기분 나쁘냐 좋고 따지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십시오. 항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할 줄 몰라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전략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도 기도하고 사실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업신여긴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헤아려 주십시오. 그 비방, 쟤들이 자꾸 공격하는 비방, 절 따라서 해보세요. 마귀가 와서 자꾸 비방할 때 부정적 생각을 막 심을 때가 있어요. 아침엔 기분 좋았는데 점심쯤에 왠지 부정적인 게 막 스멀스멀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대적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반사. 따라서 하세요. 반사. 반사.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반사. 거기도 그겨. 쟤들이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들 머리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성벽 안 쌓으면 노략거리가 되는데 저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일인데,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심판권자이십니다. 당신께 친히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서 자기 연민이나 나 힘들어, 아이고 나 저를 공격 당했는데 피 흘리는 그런 흉내조차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전쟁터에서 그런 속담이 있었잖아요. 피 흘릴 시간 없어. 피 흘릴 시간 없어. 나 이래. 제가 이래서.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질 않고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우린 이거 해야 됩니다. 라는 그 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국경제 100년사라는 아주 기가 막힌 다큐멘터리 4부작이 있어요. 사부작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월요일에 이렇게 보다가, 큰 감정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다큐멘터리 그걸 보다가. 2부에는 K 목사님 아버님도 등장을 해요. 인터뷰어로. 놀랐어요. 인터뷰하는 그때 혹시 많이 본 분인데 그랬더니 성함이 제가 익숙히 아는 분이어서 물어봤더니 아버님 맞다는 거예요. 1970년대 K 목사님 아버님도 효성그룹의 섬유산업, 70년대 최고의 산업은 섬유산업이었어요. 울산, 대구 이곳에서 막 일어나는데 요 구조가 필리핀과 한국이 너무 똑같았어요. 농업 기반에다가 섬유 산업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하버드 경제학자였던 우리 한국에도 일했던 그분이 전체적으로 끌어가면서 이 다큐멘터리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대한 격차의 근본적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리핀은 농업이 있었고 평안했었고 또 섬유 산업을 하는데 한국은 위에는 북한이 있고 북한과 경쟁을 해야 되고 이거 안 되면 죽게 되어지는 죽기 살기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은 필리핀은 안 해도 괜찮은 상황인데 우리는 못하면 죽는 상황이에요.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런 뜻이에요. 느헤미야 분위기가 그래요. 그냥 안 싸워도 된다. 이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면 죽는다. 이 의식인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배수의 진이라 그러잖아요. 요새 영화 1984가 나왔어요. 1984 최동원 아세요? 김일중과 최동원. 진짜 죽기 살기로 그거 전설적인 게임 아니겠어요? 최동원과 김일중이라는 투수 간에 정말 엄청난 거죠. 1987 대통령 직선제가 있었던 때였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여러 그 시대에 살았던 젊은이들은 대단한 이 어떤 흐름을 경험을 했어요. 다 튀어나왔어요. 넥타이부에도 튀어나오고 대학생 튀어나와서 시대를 바꿔나가. 우리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앞에 재루탄 쏘고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선조들의 정신인 것 같아요.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민족의 어떤 운명의 풍전등화 같은 곳에 우리는 정말 세종대왕 같은 분도 되게 훌륭하시고 존경할 만한 우리 대장을 우리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이순신 장군 정말 대단했잖아요. 배수의 진을 딱 하고 12척 배, 대장성가덕으로 13척의 배와 대적은 일본선은 133척, 13대 133.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뒤에 딱 버티어 섭니다. 배수의 진을 딱 칩니다. 그리고 유속이 강한 이 진도랑 이 해남 사이의 그 길목 깔때기 현상으로 돼서 물이 확 들어올 때 유수가 굉장히 빨라요. 1초에 4m씩 가는 그런 곳이고 밑에는 회오리가 막 돌고 울퉁불퉁한 그런 이 해수면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곳에 딱 진칩니다. 12척이 앞에 대장선이 딱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라는데 안 싸워. 이게 감당이 안 돼. 대장선이 먼저 나갑니다. 먼저 싸우고 앞에 두 배가 또 따라오고 마지막에 12척이 하객진으로 들어옵니다. 뭡니까? 이거 끝이면 우리 민족 끝이야.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죽기 살기로. 느헤미야 심정에서요. 이거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비전에서 물려날 수 없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밑에 펼쳐져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왜 이렇게
아주 그냥 배수의 준을 치면서 가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여러분 아까 전에는 막 비방 정도였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건축이 거의 다 이어졌고 절반 정도의 높이까지 다 되어진 상태인데, 그 상태가 오니까 산발랏이 열이 확 더 받아가지고 이제는 심히 분노했다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올라가서 쳐버리자, 공격해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자세히 보면, 7절을 자세히 보면요,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인 산발랏,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은 남쪽이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게셈이라는 사람이 주동적인 지도자입니다. 남쪽 사람 왔습니다. 암몬, 동쪽 사람입니다. 도비아입니다. 아스도 사람, 이름은 안 나왔지만 서쪽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북쪽 사람입니다. 산발랏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연합전선으로 오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에 4대 강 세력이 이 성벽 못 쌓도록 오는 거예요. 허물어져 있게 만들려고 오는 거예요. 4대 세력이 와서 꽁꽁 묶어가지고 그거 못하게 만들려고 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오는 거예요. 성벽이 세워지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익을 못 누리니까 오는 거예요. 산발랏은 그래도 예루살렘의 총독 역할을 했는 둥 마는 둥 어째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거 도와줄 것 같이 했는데,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질 때 영국이 이중전술을 썼어요. 아랍과도 물밑 계약을 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물밑 계약을 했었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척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런 국제 질서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거 국제 질서라 보면은 성벽 쌓는데 옆에 있는 이 세력들은 돕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신 것들 공동체와 힘을 합쳐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보전을 들었어요. 앞으로 쳐들어올 걸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알았어요. 두 번째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성벽 쌓는 사람들을 지키게 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영적인 것과 최고의 실력의 문제를, 이 두 개 다를 하나님 앞에 통합해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지만 실력도 겸비합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략 받은 대로 경비병들을 세웁니다. 이 구절이 느헤미야 전체에 흐르는 정서예요. 믿음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아닥사스다 왕을 명령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통전적으로 볼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삶의 전쟁이에요. 사랑도 전쟁과 같다 그러고 삶도 전쟁과 같다 그러고, 우리가 일하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산업 전선. 산업 전선. 전쟁터와 같다. 먹고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게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겨야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이겨야죠. 개혁자들, 루터라든지 칼빈 같은, 특별히 칼빈 같은 분들은 이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이다. 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가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꿀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 그거 문제될 거 없다. 많이 벌어라고 도리어 격려했어요. 다만 이 돈을 갖고 하나님을 지혜롭게 잘 섬기라고 말했어요. 성경 한 곳에 보면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돈 버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는 표현을 써요. 만약 이게 진짜 은사라면, 은사는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둬야 돼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돼요. 계속 관리할 줄 알고, 또 증식할 줄도 알고 하는 것들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해갈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되어진 걸 알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돈과 지위를 만약에 가졌다, 대부분 다 넘어집니다. 대부분 다 인생의 말년에 좋은 열매를 못 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또 인격으로 잘 연마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돈을 어떻게 보냐? 돈 자체는 선하다. 서로 유통하고 돕고 하는 그런 거지만 이 돈이 유혹이 되어져서 우상이 될 때가 있다. 힘이 유혹이 돼서 우상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 실력, 기도와 삶, 일과 신앙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좋은 것들이 있어요. 권위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많은 것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실 때 잘 사용하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 젊음의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제가 할렐루야, 그렇게 많이 늙지도 않았는데 한 50 넘어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신선한 생각, 마음에 좋은 생각이란 것도 이것도 어떤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막 자연스럽게 평생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관리해야 돼요. 생각도 관리하고 잘 해야만 이게 유지가 되어지는 것들을 점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젊을 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비교하고 저것도 쟤는 저런데 나는 이런데 이런데요. 시간 많이 지나고 90 정도 되면요, 제일 부러운 게 걷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시간 빨리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실 때,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만들고 일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신 것들, 또 이것들 하나님 위해서 완성해야 될 것들, 절대 여기선 지금은 물러나서는 안 된다. 또 언제 기회가 오겠냐?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또 100년 갈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자는 거예요. 물러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외부적으로 흉흉한 소문이 들고 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점점점 촛밀처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상 했는데도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 의식보다는 흙무더기가 아직도 저렇게 많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집 나르는 사람들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힘도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힘도 빠지고 어려워지는데 외부에서는 습격하겠다는 소식이 막 들려요. 4대 세력들이 때강도처럼 몰려와서 습격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그 원수들,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 근처에 살았던 유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전술 전략을 쓴 거예요. 언론 전술을 해서 막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들은 거야, 이거를. 유대 사람 들었어요. 이거 큰일 났다. 내 동생이 거기 가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가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 곧 하니까 너만큼 좀 피해. 이거 뭐 한다고 뭐가 되겠냐? 이번에 또 공격 들으면 큰일 나. 라고 유대 사람들이 그 산발랏 주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안전망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1938년도에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을 때 좀 하고 넘어가지, 하고 대충 넘어가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삼중고예요. 자신 일하면서도 힘들고요, 원수들은 외부의 공격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10번이나 와서 야 이제 그만해 야, 집으로 돌아와 야 이게 지도자로서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그죠? 야 이제 그만해 이제 더해서 너무 힘들 것 같아.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 15절에 나왔어요.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이런 전술 전략이나 상황들에 대한 파악, 준비되어짐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눈치를 챘고 이걸 다 하는 모습이 13절과 14절에 나와서 다시 회복되죠. 자세의 회복, 마음의 회복, 믿음의 회복, 힘의 회복이 나타나는 게 15절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군사적 위협이 오니까 여기도 군사로 구비를 하는 거예요. 칼, 창, 활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는 일하고 일부는 군인같이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일하는 손이지만 또 한쪽에는 모두가 다 칼과 창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격려합니다. 파수꾼을 그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해요. 힘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 아니냐? 지금까지도 감동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것이다. 물러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 보십시오. 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뭐예요?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모든 재원은 그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환경 보고 쉽게 그냥 물러가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솔직히 합리적으로 이윤을 따질 때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계속 수치당하고 있을 거냐? 지금 당장 오늘 편한 것보다 100년, 200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편한 게 낫지 않겠냐? 용기를 내자.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술 먹고 함부로 막 살던 아이가 맨날 울면서 몰래 아버지 발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을 눈을 떠서 보니까 늘 술 먹고 아버지가 되게 착한데 늘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패고 막 이러니까 이 아이가 신앙을 가져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거 아버지는 좋은데 마이가 그래서 그런가 술마귀가 있다 하니까 술마귀를 내쫓으라 그러니까 애가 맨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발 이렇게 붙잡고 잠들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간질간질하니까 깨어난 거예요. 애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인데 맨날 술마귀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를 꼭 안고 내가 오늘부터 교회를 간다. 오늘부터 술을 끊겠다 그런 거예요. 이 결단이에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더 이상은 물러나지 않겠다. 내 삶을 무너뜨리는 성벽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무너뜨리는 성벽을 그대로 가만두지 않고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이 했던 이야기 재밌잖아요. 그분도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 기도가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 삶이 눈을 떴을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눈을 떴을 때 뭐부터 합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 술주정뱅이는 술 먼저 마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TV를 켠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걸 하기 싫어가지고 했던 일이 뭐라고요? 이분은 슬리퍼를, 미국은 슬리퍼 생활이잖아요. 슬리퍼를 침대 밑에 던져놓는다. 자기 전에 항상 자기의 삶의 루틴을 그렇게 성벽을 쌓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깨어나서 어떻게 슬리퍼 찾으려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니. 그 순간에 짧게라도 기도하자.
길게 말고 짧게라도 기도하자. 눈 떠서 첫 번째 성벽이죠. 자기의 삶의 루틴에 성벽을 쌓는 거예요. 용기를 내자. 더 이상은 뒤로 물러나지 말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주신 이런 성벽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적으로도, 우리 가족적으로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있어요. 우리 결단하십시다. 물러나지 않기로 결정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너를 격려하지 않냐, 우리를 격려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18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으로 돌아와서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한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네, 여러분 완전 군장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냥 시민, 성 안에 성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대적들이 이들을 군사로 변하게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체성 중에 하나가 군사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군사가 되게 만들어버리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기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오합지졸 히브리 백성을 모세가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면서 그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군대? 근데 군대가 돼버렸어요. 이분들을 보시면 정말 군대와 같이 벌써 조직화가 딱 됐어요. 오합지졸 같이 보였는데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신앙인도 그래요. 군인의 삶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기기까지 물러나지 않는 이 군인의 영성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어둠에 관해서는 지지 않겠다. 나는 세상에 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군인의 영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1992년 4월 29일에 킹 라이엇, 로드니 킹 사건 때문에 LA 폭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걸 LA 폭동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막 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죠. 흑백의 갈등이었는데 이게 묘하게 번지면서 이게 그냥 하여튼 이 분노의 물길이 한인 사회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버렸어요. 묘하게. 근데 경찰들이 LA 전체 히스패닉계 또 흑인들 주 많은 사람들이 약탈하는 이런 폭력으로 막 변할 때 경찰들이 한인 타운 쪽은 병력이 없다고 안 오고 베버리 힐즈 쪽으로만 간 거예요. 백인들 주요한 사람들 막는 데만 군사를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흑인들이 막 폭동하러 온다는 소문은 들리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촬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인 마켓 위쪽으로 헬기기 보내서 쫙 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그 옥상 위에 보니까 진지가 구축이 돼 있어요. 분명히 이분들은 마켓 상인들인데 이분들의 전력이 뭐였냐? 해병대. 또 한국인 남성들의 대부분 군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각기 맞은 이 보직대로 쫙 준비가 돼가지고 이미 진지 구축되고 지도부 생겼고 이건 군대 조직이다. 상인들이 벌써 군대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한인 방송국이 다 연결해가지고 방송으로 어디가 털리고 있다 어디로 가라 그러고 거기를 다 모여들고 하는 이거 완벽한 군대적이 된 커뮤니티가 기가 막힌 커뮤니티가 왜 그랬을까요? 이거 털리면 우리 인생 끝이다. 우리가 털리면 인생 끝이다. 공동체성이 마련이 되어지고 군대가 구축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런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때로는 이렇게 군대와 같이 일사불란할 필요가 있어요. 공동체성이 강하게 마련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즌 선거 시즌인데 여러분 분열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이
하여튼 경쟁은 끝까지 선의의 경쟁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15절 말씀.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서 각각 일하였는데, 위기가 왔을 때 또 기도하고 전략의 대로 실행을 하니까 또 힘을 내는 거야. 또 원래 자리 돌아오는 거야. 이게 파도처럼 나타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완성될 때까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고 전략받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돌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이제 일하는 사람 뒤에 칼과 창과 활을 가진 군대들도 구축을 해놓고, 또 나팔 소리 내는 사람 150m 간격으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뚫리기 시작하면 나팔이 불리면 여기로 다 모이는 거야, 한 곳으로. 그리고 또 지도자들 위주로 해서 질서를 잡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를 결정한 거예요. 연락망을 잘 구축해서 나가는 거죠. 그게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싸우기를 결정하고 연합하기를 결정하고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형제 우애로 하기를 결정하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아픔이 그들의 아픔이 되어지는 공동체성이 확보가 되어지니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최선, 우리의 최고의 순종과 믿음의 반응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 안에서 열매를 거두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하고, 주신 것이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사실은. 이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개인이 행복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고, 공동체 세워갈 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했지 않나 싶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내 힘, 보세요. 최선을 다한 전략과 힘이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정말 균형 잡힌 리더십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실행해야 될 실행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최선을 다해 주신 것들, 비전을 이루기를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와 더불어서 이 일들을 해가는 귀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때를 따라서 쉼도 주시고요. 그럴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비전을 세워나갈 때 영적 전쟁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밑에 보세요. 21절과 23절 보면 여기 무슨 운동이 나왔냐면은 새벽별보기 운동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까지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때를 따라서 기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작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전 기도 하십시오. 네. 때를 따라서 그냥 이제 안 되나 보다 한번 했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하십시오. 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하십시오. 새벽별을 볼 때까지 조금이라도 틈도 내지 않고 경계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였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군대도 느헤미야가 데리고 왔던 젊은 군대도 다 이렇게 두 이교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8기군이 생각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4장 23절 일하면서 또 파수하고 싸우면서도 또 농업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전천으로 계속해서 일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나? 23절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내가 지금 안락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은 총력전 해야 될 때다 믿으면 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놓지 않고 가는 거예요. 궤도에 오를 때까지, 여러분 과학자들, 예술가들 완성할 때까지 집중해서 끝날 때까지 그 감을 잊지 않고 완성될 때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왜 열매를 못 보냐면요, 이렇게 가지 않아서 그래요. 중간중간 대적이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주신 것은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일하며 파수하게 해주시고 일하며 영적 전쟁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일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